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일교 교주가 한학자씨죠. 이 한학자씨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횡령죄, 그리고 뇌물죄, 그리고 원정 도박을 한 죄까지 뭐 여러 가지 죄가 있더라고요. 뭐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얼추 보니까요. 미국에서 무려 580억 원어치 불법 도박을 했어요. 580억.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너무 작은 돈인가요? 네. 이 사이비 교주들은 돈이 많잖아요.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다가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호의호식하며 살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도 불법 도박을 하다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왜 도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교회 재산 좀 늘리려고 그랬습니다. 예, 요즘 헌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교회 재산을 좀 늘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통일교 교주인 한학자 씨도 그렇게 불법 도박을 하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거예요. 예. 뭐 그런 일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빙산의 일각 아니겠어요? 이 지금 드러난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며 착취한 그 돈으로 무슨 짓을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뭐 다 드러나면요 진짜 정말 많은 죄가 드러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아마 이제 구속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웃긴 것은 이 사람이 특검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는데 자기가 독생녀고 하늘 어머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사람은 자칭 독생녀라고 합니다. 감히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칭호는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칭호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모노게노스라는 뜻입니다. 한 분뿐이 없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걸 딱 성경에서 가져다가 자기는 독생녀고 하늘 어머니다 하면서 저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말이죠. 왕자 같은 뭐 여왕 같은 옷을 입고 왕가를 쓰고 저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특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를 건들면 안 좋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만약에 자기를 구속시키면 당신 안 좋아, 뭐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미쳐도 좀 곱게 미쳐야지, 야 이거 완전히 정신병자구나, 이거 완전히 미친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교만이 진짜 하늘을 찌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인 주제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이야, 저 여자는 진짜 교만하구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가 이 여자를 붙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도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늘에서 쫓겨났고 멸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저 지옥불에 마귀는 던져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귀가 쓰는 이런 사이비 교주들도요, 똑같은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이비 교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입니다. 교만한 마귀나 이 사이비 교주들은 이제 때가 되면 저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마치 소각장에 쓰레기를 던져 넣듯이 하나님께서 던져 놓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교만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정말 이 교만이야말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이죠. 잠언 우리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하면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자,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죠.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철철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계신데, 이 당시에 이런 교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항상 옳아요. 남은 항상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아, 잘 들어라.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니?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세리하고 함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자기는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의롭고 선해요, 자기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겠냐? 저만치 가서요, 저 세리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멀리 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도 없고, 나는 나쁜 짓도 한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저 멀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 기도일까요? 자랑 기도일까요? 예? 감사 기도인지 자랑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기도를 즐겨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지금 이런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왜 교만할 수밖에 없는지, 왜 교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걸 저는 알 수 있어요. 예. 자, 이 기도를 지금 자세히 보세요. 이 기도를 보면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불이 간음을 아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에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이라는 이 단어가 2번 나오지만요, 원어 성경에는 3번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여기는 곳곳에 나는이라는 단어가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지 않았고,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는요, 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이렇게 의롭고 선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가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고 선하게 살고, 내가 남들보다 11조를 더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고, 내 힘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룬 거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상대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다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데요, 이건 내 힘이 아닌데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만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나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있다면, 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던 거예요. 자,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바울은 정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가장 그 당시에 강한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네. 그리고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처럼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하고 더 많이 주님께 쓰임받고 더 많이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선교한 그런 사람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바울이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고백 때문이에요. 이 고백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더 많이 주님께 쓰임받고 내가 이렇게 더 경건하게, 더 의롭고 선하게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나의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교만이 싹틀 수가 없어요.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리를 보세요. 세리. 자, 우리 한번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나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자, 시작.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세리의 기도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 바리새인은 나는 그랬지만 이 세리는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세리가 여러분 교만할 수 있겠어요? 교만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남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영성도 굉장히 뛰어났지만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이 프란시스의 겸손함을 보고 감탄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프란시스 일화 중에 어떤 제자가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데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천국인데 거기에 아주 높은 사람이 앉는 의자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어요. 천사님, 저 의자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승, 그 겸손한 프란시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자리입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 중에. 그리고 환상이 사라졌어요. 그 환상을 보고 이 프란시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프란시스가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악한 사람일세,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정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해요. 선생님은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왜 거짓말을?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성자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는데 왜 선생님만 유독 자기를 큰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까? 선생님은 위선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면서 정색을 하며 물었어요. 그때 이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뭡니까, 선생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세.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을 거야. 만약에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제자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 사람의 겸손함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프란시스는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이 프란시스의 이 겸손함을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정말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그 공기를 내가 마시면서 숨을 쉬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다면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만이 싹 틀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런 고백이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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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